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세이덴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사업의 하나로 성도들과 함께 성지 영상 촬영 및 다큐 제작차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로 출타하셨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발자취에만 집중하시면서 모든 성지마다 말씀과 기도로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성도들은 은혜가 되겠지만 그 모든 곳곳마다 또 말씀을 전하시고 또 기도를 인도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은 그러한 힘든 일정입니다. 목사님 돌아오실 때까지 여러분 건강과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목사님의 입국 일정이 좀 유동적입니다. 그곳 현지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셔서 금요철야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철야 때도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부득불 제가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을 통해 질 좋은 영의 양식을 먹었다면 오늘은 새해 첫날 별미를 드신다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속았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 접어두시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작은 은혜일지라도 함께 주님 안에서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친다면 2월 18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음력으로 친다면 새해가 된 지 셋째 날 신년 첫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병신년이 엊그제 같은데 병신년은 이제 2년 전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벌써 2018년이 되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사람과 함께 좀 새해 인사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년 전 병신년은 읽고 팔팔한 18년이 되세요. 우리 옆사람과 함께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다시 한번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올 한 해 꼭 대박 나세요. 우리 옆사람과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큰 주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형통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새해 첫 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인 줄로 믿사오니 모든 영광 경배 홀로 받으시며 주의 이름만 드러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자 감춰주시며 오직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의 일행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귀한 목사님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아버지 그 성지 장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들이 현재에서 눈으로 보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인생 역전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전환점, 이 전환점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각자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환점이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과거로부터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새롭고 신선한 방향으로 옮겨진 그러한 그 시작점, 이것을 바로 전환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이 전환점을 많이 경험하는 것은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 그 크기와 그리고 어떤 사이즈에 따라서 인생의 전환점을 우리도 조금씩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누구는 결혼이 그 사람의 인생을 전환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과 함께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도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죠. 인터넷에 보니까 로또와 배우자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답은 이겁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저는 그대로 적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또와 배우자의 공통점은 더럽게 안 맞는다. 하지만 여러분, 누구는 이 결혼이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성도님들도 보게 되지요. 제가 잘 아는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는 초창기 우리 세대인교회에 오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작년 여름 수련회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날 첫 집회에 이분이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저녁 집회 때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날 밤에 이 부부가 서로 은혜를 받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나머지 들어가자마자 이 두 분이 똑같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오늘 은혜 받은 그 자축의 기념으로 오늘 술 한잔 하자 이래가지고 두 분이 밤에 술 한잔을 거하게 이제 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자마자 이분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술을 끊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려놓는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리고 꿈과 비전으로 지금까지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 지금 거의 사업이 4배 이상 부흥하는 위대한 축복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수련회에서 받은 그 은혜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들어 어떤 혁신의 기업으로 인정받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카카오라는 회사입니다. 바로 카카오톡을 만든 회사지요. 모체는 다음이라는 인터넷 회사입니다. 카카오톡은 2010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에 2년 만에 4천만 명이라는 회원을 확보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음과 합병을 해서 지금 엄청난 큰 공룡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지요. 그런데 카카오톡이 이렇게 엄청난 큰 성공 신화를 만들 수 있었던 그 계기, 그 전환점이 뭐냐? 바로 생각의 변화였습니다. 바로 공짜 서비스,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지요. 무료라고 해서 저질이 아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쓰고 싶어하는, 그리고 어떠한 돈을 주고 지불하는 어플리케이션보다도 강력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한 것이지요. 이것을 바탕으로 바로 이 회사는 엄청난 큰 성공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공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 무료라는 생각을 기업에 적용시켜서 기업의 전환점을 만든 또 다른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중국의 알리바바라는 회사입니다. 2015년 자료에 의하면 알리바바를 통한 거래는 중국 국내 총생산 GDP의 2%에 이르고 중국 국내 온라인 거래의 80%가 알리바바 계열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중국 국내 소포의 70%가 알리바바 관련 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는 수십 년을 거쳐서 이뤄놓은 이런 놀라운 성공 신화를 단기간에 이뤄놓을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생각의 전환이 무료로 제공한다는 이러한 전환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냐?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위대하게 도약하고 역전과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대한 전환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회사뿐만 아닙니다. 사회뿐만 아니에요. 가정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들의 인생을 쭉 한번 보면요,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바뀌어지는 어떤 위대한 인생의 전환점이 반드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전환점을 시작으로 그들의 삶은 비포와 애프터로 완전히 나눠지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름받는 이 본문을 시작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축복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 역전의 놀라운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배경이 좋느냐, 인생의 놀라운 역전을 경험할 정도로 그런 충분히 좋은 배경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한번 이렇게 들추어냅니다. 2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중요한 것은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가문이요, 그러한 족속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 역전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배경과 가능성이 전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대한 인생의 역전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전혀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위대한 역전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그 배경과 그 상황들, 어떻게 그가 인생의 역전의 전환점을 체험했는가, 그걸 우리가 보고 우리도 그가 경험한 그 인생의 전환점에 걸맞는 삶을 산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우리의 삶에도 위대한 역전과 기적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경험한 인생 역전의 전환점,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이 인생 역전의 전환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아브라함의 환경과 아브라함의 조건, 아브라함의 무슨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가시,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다짜고짜 그에게 약속을 주는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다시 여러분 연이어서 약속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할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사용하실 때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의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약속을 먼저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 역전, 하나님께 부름받은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은 삶, 이걸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가 연이어 생각하는 게 뭐냐? 환경의 변화, 아니면 우리 문제 해결과 일치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역전을 시킬 때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문제 해결부터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부른 이유, 내가 너를 사용해야 될 이유, 너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이 땅에 너를 존재케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길 원하신지에 대한 약속을 그에게 먼저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받을 때 그들의 환경이 받자마자 급작스럽게 그의 환경이 변화된 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약속을 받는 순간 그들의 인생은 더 열악하고 더 부정적이고 더 여러분 참담한 방향으로 여러분 그렇게 진행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형제들에게 공격을 당했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 비참한 상황으로 서서히 여러분 전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약속을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시는지를 읽는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읽는 우리를 통하여 서서히 증명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받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약속받는 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이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삼으면 된다 이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도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을 나의 평생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매해마다 약속의 말씀을 받지요. 여러분, 뽑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약속의 말씀을 뽑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 받는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인정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인생의 역전의 전환점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인생 역전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전 전환점이 약속을 받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약속을 받는 것에만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어떤 2주 전이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너무 전보듯이 그렇게 우리는 봐서는 안 된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분 한번 봤습니다. 어떤 분이냐면요, 약속의 말씀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약간 좀 잘못되게 왜곡되게 받더라고요. 어떻게 말하냐면 성경을 가지고 오시더니요, 딱 앞에 피시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요, 오늘 한번 약속의 말씀을 받아볼까 이러더니요,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 주십니까 하면서 딱 보니 거기 보니까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아 주님 이런 건 아니지요, 이런 건 아니면 다시요 주님 실수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합니다 주님. 그랬더니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 어허 주님 이러시면 안 되시죠 하면서 한 번 더 합니다. 거기 보니까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주님 맞습니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구미에 맞는 말씀을 여러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 여기 계신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좋았다고 해서 기뻐하는 그 자체로 끝나서 안 되고, 때로는 부담된다고 해서 여러분 숨겨놓고 감춰두고 그것으로 여러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약속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전진해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말씀이요 하나님이신 말씀이라는 확증과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 허무맹랑합니다. 뜬구름 잡기식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현실과 가능성을 보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니 어떻게 여러분 75세인 아브라함이 자녀를 출산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녀도 없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러분 자기 자손이 해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같이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자기 자녀를 통하여서 온 민족이 여러분 복을 받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경이 이른바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본문에 보니까 뭐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약속을 받았다면 그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요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라는 분명한 확증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모든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치유와 기적을 행함으로써 그들의 인생의 역전의 전환점을 그들에게 선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사람의 확인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왜요? 믿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휘하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그들을 고치실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졌으니까 되라가 아니라 너의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지요. 결국 뭡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눈을 밝아질 것이다, 주님의 터치하심과 주님의 명령이면 밝아질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인생 역전의 위대한 전환점이 되는 순간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년에 받은 약속의 말씀 받고 그걸 그때만 읽고 여러분 그 이후로는 성경의 책가피 정도로 쓴다거나 어떤 분 보니까 막 이쑤시더라고요. 뭐 이쑤시개로 사용한다거나 여러분 그러면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받은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충성하며 살아갈 때 우리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그가 행함이 있느냐의 여부를 보면 압니다. 사람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프라미스 홀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수천 명입니다. 지금 지난 설 동안 음식 섭취를 월등히 하시는 바람에 중력을 과거에 비해 조금 더 무겁게 느끼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건물은요 지난주보다 훨씬 더 많은 하중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보다 훨씬 더 붕괴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예배당에 들어올 때
불안해하면서 들어오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몰라요, 여러분 주머니에 또 먹을 걸 구겨놓고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본당 2층, 3층에 계신 분들도 절대로 불안하지 않아요. 왜지요? 아무리 내 몸무게의 숫자 맨 앞자리가 바뀌어도 절대로 프라미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당당하고 그리고 멋지고 여러분 전혀 불안한 모습 없이 여러분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신뢰하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은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그는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나오죠.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So Abraham departed as the Lord had spoken to him. 여러분 저는 지금 제 목회에 있어서 최대 위기를 슬기롭게 잘 모면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As the Lord, 하나님께서 has spoken to him, 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Abraham departed, 아브라함은 출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행동이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어떤 영역에서 표현한다면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종이 지금 현실로 봤을 때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이고 과연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 하는 여러분 의심이 드는 순종의 요청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는 사람,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순종했던 그 순종은 아브라함에게서는 엄청난 큰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시족 국가였기 때문에 가족과 친척들이 뭉쳐서 서로 보호하며 살았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요 국가라는 어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지요. 그러나 이 시대는 무정부 상태입니다. 정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각자 같은 혈통끼리, 가족과 친족들끼리 서로 모여서 그들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강한 자가 무조건 약한 자 걸 뺏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나라라는 말이 거의 안 나옵니다. 대부분 나온 단어가 뭐냐면 족속이에요. 블레셋 족속, 미디안 족속. 이게 뭡니까? 그들끼리 여러분요 시족 국가끼리 어떤 국가를 만들어 서로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생명이 노출되었다, 자신의 모든 걸 다 빼앗긴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더 이상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아브라함이 현실 감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지정학적 위치와 그 시대의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모르는 무지와 무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떠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모든 걸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우리 이성으로 보면요 때로는 자기 손해와 불편함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11조 설교에 말씀하셨지요. 축복의 통로로서 11조에 동참하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1조의 헌금만큼 내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힘들어집니다. 그만큼 여러분요 그 금액만큼 내 인생 내 삶의 경제에 반드시 그 11조의 금액만큼 빵꾸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빵꾸가 아니라 구멍입니다. 그럴지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나를 시험해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성적으로 보면요 충성하면 손해가 올 수밖에 없어요. 당장은 손해입니다. 그럴지라도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울며시를 부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계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직장 생활, 여러분 저 세상 시스템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여러분요 견고한 믿음을 다 박살내기에 충분한 시스템, 그런 인프라를 가진 데가 세상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해보세요. 반드시 조롱이 날라옵니다. 공격의 화살이 날라오고요, 비난에 여러분 독설이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대로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힘듭니까? 피해가 올 게 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이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역전의 전환점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약속을 끝까지 믿는 믿음의 지속성이 인생 역전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행동을 했지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으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자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지형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지도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오기 이전에 그가 살았던 지역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은 바로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저 지역이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물론 영역이 좀 작긴 합니다만 저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들어갔던 곳이, 가나안 땅이 바로 빨간 표시된 바로 저 지역입니다.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갈 때는 절대로 직선으로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사막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물길을 따라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서 끝까지 올라와서 바로 저 끝에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르에서 상단 부분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약 14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단 부분에서 가나안까지가 약 55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이 명령을 바로 2000km를 걸쳐 걸어오면서 순종했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걸어서 2000km를 가려면 여러분 시간이 꽤 걸립니다. 제가 여러분 과거에 듣기로 우리나라 조선시대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려면 걸어서 와야 되는데 그때 소요되는 거리 시간이 약 한 달 정도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근데 부산에서 한양까지의 거리가 약 43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서 430km를 한 달에 간다면 2000km는 약 5달에 걸쳐서 가야만 했던 거리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이 표현, 우리는 앉아서 그냥 쉽게 읽지만 이 5절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5개월이라는 시간을 소비해야만 이 본문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5개월 동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5개월 동안 자기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피하기도 하면서 숨어 지내면서 여러분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5개월 동안 가는 동안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과 음성과 위로가 없는 상태에서 그가 갔을 때 그는 여러분 가면서 수없이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이것이 과연 맞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 맞나? 지금 이 받은 약속의 말씀이 진짜 맞아? 이거 진짜 이루어지는 거 맞아?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 맞나? 그리고 그때 하신 분이 진짜 하나님 맞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나? 그게 진짜 성취되는가?
내가 혹시 헛거본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이상하게 맹목적인 어떤 광신도적 신앙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는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갈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나름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나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여러분 말씀을 선택을 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갈등이 와요. 어떤 위로도 없습니다. 어떠한 여러분요 표식이 없어요. 해결되는 것도 없어요. 계속 핍박만 오고 나만 위축돼요. 그럴 때 우린 갈등하잖아요.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건가? 여기서 내려놓아야 되는 건가?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는 한 번 하신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중간에 잊지 않고 끝까지 끈기 있게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5개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없을지라도 그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인생 역전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함, 지속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주일만 반짝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달만 반짝 뜨겁다가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약속의 말씀을 받은 지 2달도 안 됐지요. 근데 혹시 벌써 이미 내가 받은 약속의 말씀이 뭔지 모른 채 혹시 여러분 뭐였지 혹시 여러분 지금 갈등하신 분 계십니까? 약속의 말씀 카드조차 여러분 분실해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난리나, 다시 뽑아야겠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다시 약속의 말씀에 대해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믿음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최고의 달인이 나오는데, 그 최고의 달인이 누구냐?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노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모든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지어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마다 그 방주를 짓는 기간이 조금씩을 다릅니다. 누구는 100여 년이 안 된다고, 100년이 안 된다고 말하고, 누구는 100년이라고 말하고, 누구는 120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100여 년입니다. 100여 년, 90년도 100여 년이고 120년도 100여 년이에요. 여러분, 몸무게 59여도 여러분 그냥 50여 킬로그램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99여도 여러분요 99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90여 킬로 됩니다 그러면 정직한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즉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걸렸던 기간이 100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노아 보고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한 그 순간 처음 노아에게 임했고요. 그리고 언제 다시 노아에게 찾아오셨냐면 노아가 완성했을 때 다시 노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100년 기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10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노아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에게 있어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일까요? 언제가 노아에게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겠습니까? 바로 방주를 만드는 그 100년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맨 하늘에 방주를 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그들을 칭찬해주고 누가 그를 격려해 줍니까? 그것도 1, 2년이지요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여전히 방주 짓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의 자녀가 3명 있거든요. 셈, 함, 야벳. 이들은 아버지가 방주 짓는데 여러분 멍하니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요 밖에 나가서 함께 여러분 방주를 짓고 함께 여러분 방주 짓는데 동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그들을 조롱했겠습니까? 아비가 미치니까 자식들도 미쳤네.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야? 지금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저건 하나님의 약속이라 하지만 저건 미친 짓이야, 광신도야. 믿어도 저렇게 믿으면 안 돼. 여러분, 수없이 많은 조롱과 핍박이 그들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좀 한 번쯤은 찾아와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셔서 좀 위로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에게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여러분 그들을 좀 쓰다만 주시고 그들을 좀 안아주시면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더 위대한 건 뭐냐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전혀 문제없이 지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노아는요, 비록 오랜 기간이었지만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일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는 끝까지 믿고 80년 지나도 90년 지나도 그 약속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삶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약속에 대한 믿음의 지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약속을 끝까지 믿는 믿음의 지속성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제가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저는 그냥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으로 충전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에게 와서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의 은혜로 충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심히면 충전이 덜 되겠지요. 한 20% 충전돼서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졸지 않으시면요, 집중해서는 100%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 나가보세요. 100% 충전된 그 상태로 능력 있게 출발하잖아요. 그럼 월요일부터 갑자기 방전되기 시작해요. 세상에 나가면 여러 가지 많은 공격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무슨 얘기 말씀하시냐면요, 자기는 교회 오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1층 앞에 보시면 여러분, 거기 예수님 동상이 있지요. 예수님 동상에서 여러분 저 보도블록 쪽으로 발만 내비두면 그때부터 은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가 떨어지고 막 실족하고 막 절망되고, 근데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면 막 은혜가 넘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기분 탓이겠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왜 그래요? 저 세상의 모든 시스템과 인프라는요,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시스템입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끄집어내리고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타락 속에 여러분 영원토록 안주하게 만드는 게 저 세상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시스템에 가서 믿음에 대한 그 지속성이 없는 상태로 가면 세상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낭망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도 좌초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짐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울며 씨를 뿌린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이 모든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나에게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 일 때문에 내가 손해를 당하고 환난과 역경이 내게 찾아오지만 이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언젠가 하나님은 반드시 웃게 해주실 때가 올 것이다. 나를 비웃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친척들 앞에서 반드시 나를 세워주시고 반드시 위대한 역전의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러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전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위기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만큼도 여러분요,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철저한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 지속적인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약속을 받는 것은 당장 축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인생 역전의 전환점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지요. 위대한 결단을 한 겁니다.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축복이 막 오고 형통이 오고 승승장구가 오고 그 앞에 그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이 다 무너지고 다 엎어지고 누구도 아브라함을 향해 대적하는 자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요,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이 막 밝아지고 막 길이 막 만들어지고 막 길을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평지가 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갈지를 그에게 인도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리무중입니다. 게다가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근데 가나안 땅에 여러분 가뭄이 왔어요. 가뭄이 와서 그 가뭄 때문에 피해 바로 밑에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 애굽 땅에 내려와서 그 아브라함이 당한 수치가 뭔지 아세요? 애굽 왕이 자기의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그걸 아주 무기력하게 보고만 있어야만 했었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고,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여러분 누구도 할 수 없는 결단을 했으면 잘 나가야죠. 승승장구해야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기와 역경을 주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블레셋 왕에 의해서 또 여러분 두 번째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약속 믿고 그 견고함을 가지고 전진했는데 형통과 축복과 그리고 위대한 기적과 역전이 바로 그냥 순식간에 당장에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우리의 전환점을 다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을 받고 그것을 믿고 충성하고 전진한다 그래서 인생의 역전이 바로 내일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위로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우리 인생의 역전이 바로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요,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대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으니까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당장 이번 올 한 해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당장 내 삶 가운데 빠른 시일 내에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대박 날 것이고 큰 기적이 날 것이고 막 애가 막 천재가 되고 막 자녀가 막 다 합격하고 승승장구하고 막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내 연봉이 막 올라가고 막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기대하는 자기만의 기대감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대감이 꺾이거나 이 기대감대로 안 되면 여러분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왜 해결 안 되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신앙까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직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 기대감이 자기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나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당장 역전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고 전진하면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위대한 역전의 능력을 반드시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위대한 역전의 전환점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밝고 웃게 해주실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생명나무 붙들고 전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친다면 2월 18일입니다. 음력으로 친다면 여러분 신년 초 3일째가 된 날이죠. 올 한 해 다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한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그 전환점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그리고 그 전환점을 만민들 앞에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 새로운 축복의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축복의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참